하나의 말씀 마태복음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7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지난주에 애통하는 자까지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본문의 산상순의 이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의 비유를 하죠. 밭의 비유를 합니다. 길갑과 그 다음에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러죠. 여기에 지금 이 심령의 상태들의 이 상태가 좋은 땅의 심령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상태들이 좋은 땅에 씨가, 주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했을 때 첫 번째가, 그래서 이 말씀들은요, 따로따로 뒤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했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는 다시 반복합니다. 복습함을 의미해서 우리는 율법을 전혀 지킬 수 없는, 우리는 무익한 존재들이에요. 율법 앞에서 우리는 무능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복과 사망을 받지 못하고 복과 생명을 가지 못하고 사망과 저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애통하라고 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우리는 흑암에 처한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흑암에 처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사망과 저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애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온유가 나오고 의에 줄고 나오는 이 네 가지 심령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주님과 나와의 그 개인적인 1대1의 관계의 상태예요. 마음의 상태가. 그리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나오죠. 여기서부터는 이 마음 상태가 어디로 갑니까? 윤례입니다. 윤례. 대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남을 긍휼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심령 상태가 5번째부터 바뀝니다. 바뀐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마카리오이 호이 프라이에이스, 이 온유하다고 하는 이 프라이에이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우리가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 국어사전을 보면 우리가 저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때 성격이나 마음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것, 이걸 온유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참 온유하다 하면 성격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온화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 본문의 헬라어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우리 국어사전적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헬라어 프라위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처하는 자세나 반응을 온유라고 하는데, 어떠한 자세냐면 외부로부터 닥치는 그 억압과 고난에 대해서 내가 반항하거나 내가 나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부로부터 오는 그 고난과 억압과 핍박과 박해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다 받아들이는 상태. 이것을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왜 받아들이냐면 이 모든 환경,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어디에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러므로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심령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심령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누구의 첫째 구약에서 인물에 보면 모세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모세의 온유가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온유가. 그 모세의 온유는 모세를 하나님이
주어진 환경에서 아무 저항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 자기 장인 집에서 40년 양치기를 만드신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성격이 강했던 사람입니까? 애굽인을 쳐서 죽이잖아요. 살인까지 하잖아요. 내 동족을 건지겠다고 자기 의가 하늘을 찔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얼마나 에리트입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그 사람이 지식인이었어요. 자기 의가 강했고 하나님을 다 꺾는데 필요한 세월이 40년 걸려요. 40년. 그래서 모세가 온유가 그 민수기에 보면 온 지상의 온 사람보다 승하더라라는 얘기. 그것이 모세가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온유라고 하는 뜻은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이 스스로 갖고 있을 수 있는 성품이 못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이러한 모든 팔복의 심령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사람이 스스로 취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실제 살아가는 삶에서 고난과 역경에 넣어서 우리가 그러한 심령 상태로 바뀌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야만 가능한 거예요. 죄인된 우리는 이런 심령 상태로가 될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심령 상태를 누가 이끌어 주신다? 누가 만들어 주신다? 주님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반드시 애통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는 반드시 애통할 수밖에 없죠.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나를 건져달라고. 그러한 심령에 있는 상태에 있는 자들은 온유한 상태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유한 상태로. 내가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이것을 깨닫고 인지해야 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환경을 인도해 주시든지 묵묵히 말없이 그 환경을 견뎌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며. 단계가. 그러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이 안 되고서는 이 온유한 심령이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온유한 삶을 사셨어요. 공생의 내내 주님께서 온유한 삶을 사셨습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시고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내쫓는다고 비난하잖아요. 주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할 때마다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주님을 능멸합니까? 너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으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능멸했어요. 그런 주어진 그 환경, 외부 여건에 대해서 주님 바리새인들하고 싸웠습니까? 안 싸웠잖아요. 주님 묵묵부답이에요. 묵묵부답. 주어진 환경을 예수님은 그냥 걸어갔다고요. 그냥 걸어가신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걸어갔고 주님이 그렇게 걸어갔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바울 사도가. 다 성경에 나타나는 등장하는 인물들 보세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다 팔복에만 나타나는 이 팔복의 심령 상태를 다 살아갔다고요. 예수님 친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도 예수를 믿지 않고 주님을 비꼬았습니다. 빈정거렸다고요. 요한복음 7장 보면 뭐라고 그래요? 출세하려면 형님 갈릴리 촌동네에서 허구한 날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복음 전파하고 기적, 이적, 표적 아무리 행해봐야 여기 소용없어요. 왜? 여기는 전부 다 병자들이고 가난한 자들이고 촌동네 아닙니까? 왜 여기서 이거 합니까? 하지 마세요. 비꼬는 거라고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지 아니하니까 주님을 뭐예요? 비꼬는 거예요. 빈정거리는 거예요. 뜰려면 출세하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유대로 가세요. 요즘 말로 뭐예요? 강북에 소용없고 강남으로 가세요. 강남 부자 동네 가야 이런 걸 행하셔야 뜰 거 아닙니까? 출세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님의 형제들까지도 비아냥거렸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형제들에게 아무 소리 안 했다고요. 아무런 흔들림 없었어요. 묵묵히 주님은 주님의 주어진 길을 걸어갔다고요. 이것이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이 단어들을 국어사전적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해석이 전혀 엉뚱하게 흐르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원어를 반드시 원어가 어떤 뜻이냐 이것을 봐야 된단 말이죠. 주님의 온유는 또 마지막에 어디서 나타납니까?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보면 해골이다 하는 그 해골이다 하는 골고다죠. 곳에 이르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함께 그렇게 못 박으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주님이 못 박혔어요. 그 다음 절에 33절에 못이 박혔는데 그 다음 34절 바로 주님이 못 박히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나서 주님이 바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가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이것이 온유란 말이에요. 주어진 상태에서 주님이 이렇게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혔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다음에 저희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를 해달라고 구하는데 그 밑에 인간들은 어떻게 성경이 조명하고 있어?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법을 시작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하나님, 주님은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십자가 밑에 그 군인들, 로마의 군병들은 주님의 옷을 가지고 장난질을 한단 말이에요. 네? 주님의 옷을 가지고 나눠서 제비뽑기 하는 놀이를 하고 있어요. 놀이동산에서 놀이하듯 이렇게 철딱서니 없는 인간들, 뭐가 뭔지 모르는 인간들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이렇게 그 한 구절 안에 이렇게 극명하게 조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크신 것도 누가 알겠어요? 못 박혀본 사람이 누가 알겠느냐고요. 그런데 못 박히시 때 바로 한 것이 저희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주님의 온유하심이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드러나는 성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산상수훈 자체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내가 스스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날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삶을 못 사는 겁니다. 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의 짐은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인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주님의 짐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가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가볍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멍에가 가볍다고 그래요. 어떻게 주님의 멍에가 어떻게 십자가가 어떻게 가벼워요?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돌아가시는 그 고초가 어떻게 쉽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왜 쉽다라고 그래요? 왜? 주님이 쉽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30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마음이 온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온유하기 때문에. 온유하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 앞에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지어준 멍에, 아버지 성부께서 지어준 멍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게 멍에란 말이에요. 근데 멍에인데 그것이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쉽냐?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기 때문에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온유하다. 난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셔도 나는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온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겸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겸손보다도 온유가 겸손을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라 하고 하지만 온유하지 못한 자는 절대 겸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은 뭐예요? 낮아짐이란 말이에요. 교만의 반대말이에요. 교만은 높아짐이고 겸손은 낮아짐인데 어떻게 사람이 낮아질 수 있느냐? 온유하지 않고는 낮아질 수 없다라고요. 주님이 나를 어떠한 환경에 그냥 넣더라도 이사야서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아들들, 내 자녀들을 고난의 풀매 집어넣는다고 그러잖아요. 은처럼 부드럽게 연단시키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자식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 말라기서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 유효할지라도 많은 영이 있지만 하나님은 자녀들이 거룩한 영의 자녀들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고난의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연단을 시킨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각자의 삶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에 집어넣느냐? 고난의 연단에 풀을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뭡니까? 내가 마음이 온유하다. 나는 고난의 그 풀무에 들어갈지언정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묵묵히 갈 수 있는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내 이 멍에가 아버지 성부께서 나에게 지어주신 멍에란 말이에요. 멍에는 뭐예요? 소가 밭을 갈 때 지 멋대로 다니지 못하게, 그쵸? 지 멋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논을 가고 밭을 갈 때
그래가지고 목에다가 쟁기를 멍에를 씌우잖아요. 씌워가지고 코에 구멍을 뚫어서 줄로 깨가지고 딱 붙잡잖아요. 마음대로 못 가게. 이게 멍에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멍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멍에가 뭡니까? 십자가의 멍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짐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고 왔는데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지. 너희도 나에게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는, 나의 멍에, 주님의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쉼. 그러니까 내가 온유한 상태가 안 되면 이 마음에 파도가 쳐서 쉼, 레스트가 없다는, 평안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쉼이. 온유가 겸손 앞에 나오죠. 온유가 겸손을 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온유하지 못하면 겸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온유라고 하는 건 뭐예요? 철저히 자기를 버린 상태라는, 내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뭐 비운다 그러죠. 비우는 게 성경에서는 비운다라는 말이 없어요. 비우면 또 들어와, 또 찬다고요. 쓰레기 내 버려봐야 또 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완전히 자기가 죽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어버린 상태. 자기가 죽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나의 자랑을 두고 얘기하면 나는 날마다 죽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개념이에요. 자기가 어떤 그냥 돛 닦는 게 아니라 비운다라고 하는 거고, 기독교는 돛 닦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항상 기독교는 십자가와 성령이라고. 기독교는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들어가서 부활로 나오는 거라고요. 이게 기독교가 생명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온유와 겸손한 이 상태는 성령 충만함 받아서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우리가 지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제 온유했지만 오늘 온유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늘 또 불평불만이 올라올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산 분이 누구예요?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온유. 손양원 목사님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깡패가 칼로 찔러 죽이잖아요. 아들을. 근데 그 깡패를 자기 양아들로 삼잖아요. 그거 하겠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 아들을 죽인 살인마를 아들로 삼아요. 사랑의 언덕한, 내가 그 영화를 보고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요. 마지막에 손양원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깡패가, 양아들이 손양원 목사님의 사녀를 메고 나가고 울면서. 네? 제가 그걸 봤을 때 얼마나 밤에 그때 밤 12시인가 1시에 봤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것이 온유예요. 주님의 온유를 손양원 목사님 그대로 실천하셨다고. 주기철 목사님 어땠습니까?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했을 때 모든 도단이 다 들어가서 우상숭배했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혼자 꿋꿋하게 싸웠잖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손양원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했는데 그 모세조차도 신의 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걸 보고 뭐라 그러는데 대노하여 돌판을 하나로 던져 깨트렸다 그랬잖아요. 대노했다 그러죠. 노한다는 건 뭡니까? 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살인. 이 모세도 마지막에 실패를 한다고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완악하고 패역했으면 모세가 참고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는 이 모세조차도 이 이스라엘의 폐역과 악함 앞에서 마지막에는 그 두 돌판을 들어서 던지는 거예요. 그 대노했다라고 해서 산상순에서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그랬잖아요. 이 모세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여 살인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십니까? 왜 구약에서는 왜 이게 안 됩니까? 모세가 왜 실패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이 오지 않았어요. 신약에서는 성령이 왔단 말이에요. 성령이 왔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그 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조건에 그러한 환난과 고난을 받았지만 바울 사도는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고린도 교인들이 당시 정말 사도가 맞습니까? 거짓 사도들인지도 몰라요.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바울 사도는 진짜 사도가 아니다. 주님을 못 받지 않았느냐? 12사도처럼 주님과 함께 3년간 공생을 쫓아다니지 않았다. 예수님을 못 봤다. 사도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에 고린도 교인들이 다 넘어간 거예요. 다 넘어가서 정말 사도가 맞습니까? 당신 사도가 맞아요. 이렇게 물어볼 때 바울 사도가 대노해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모세도 행했어요. 그렇죠? 바울 사도도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는데 모세는 마지막에 끝에 가서 대노에서 돌판을 던졌고 바울 사도는 끝까지 모든 참음을 참았다고 하는 이것이 이 분기점이 구약에서는 성령의 속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에는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뭡니까? 끝까지 성령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없이는 모든 참음이라고 하는 이 오류가 있을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없이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은 그저 성령 충만 외에는 길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왕도가 없어요. 또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성령의 충만하심이 없이는 내가 궁핍함에서, 내가 비천함에서, 내가 배고픔에서, 내가 궁핍함에서 비결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만이 바울 사도처럼 이러한 내가 궁핍함으로, 내가 비천에 처했었고, 내가 배고픔에도 처했고, 궁핍에도 처했고, 내가 풍부와 배부름과 이러한 데 처했어도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이 가난에 처했든 궁핍하게 처해져 있든 주님이 나를 때로는 풍부하게 넣어주셨든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함이 성령의 충만하심 없이는 결탄코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이 이러한 바울 사도의 이러한 영성을 우리가 지니고 있으니까 이러한 영성이 뭐가 영성이? 이게 영성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가 이 눈여겨볼 게 있는데, 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이 두 가지의 심령 상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러한 상태를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만들어 주셨는데 세 번째 온유하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지금 내가 어떠한 상태에도 내가 지금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묵묵히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여기 누구들이에요? 사명자들이죠. 모세나 바울이나 주님도 사명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뭐예요? 이 세 번째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무리들, 예수를 쫓는 허다한 무리들, 병자들을 고쳐줬잖아요. 이 무리들을 주님이 지금 어디로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초청함과 동시에 이들을 지금 사명자로 부르고 있다고요. 사명자로. 이해가 되세요? 세 번째 심령 상태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개인적인 온유한 상태가 되는 거지만, 그러한 심령 상태가 기본 바탕으로 깔려 있지만, 이러한 기본 바탕으로 깔려 있어야만 주님이 주시는 멍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 세 번째 온유한 심령의 상태가 있는 자들은 주님이 뭘로 초청하는 거예요? 사명자들로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자들의 심령 상태를 주님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 번째 심령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상상수훈의 팔복의 심령 상태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사람이 스스로 못 깨닫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되고 이 말씀과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사람이 스스로 심령이 가난하게 되지 못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애통한 심령으로 살지 못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온유한 심령으로 살지 못합니다. 심령의 가난은 철저하게 자아에 무너져 내림이고, 애통은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나서의 절규이며, 온유는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요만큼도 없는 내가 무슨 불평을 하며 무슨 원망을 하며, 이것을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여건을 묵묵히 견뎌나가는 그것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모세도
바울 사도도 사도 요한도 모두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상태입니다.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마카리오의 호의 페이노테스 카이 디스턴테스 텐 디카요시렌 호의 아우토의 코르타스 데손타이. 이게 헬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줄인다는 건 배고프다는 얘기죠. 목마르다는 건 뭐예요? 갈증이죠. 주님이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자는 배가 복이 있는데 저희가 배부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의라고 하는 게 뭐냐고요? 의. 제가 지난번 주님이 동영상 올리라고 했을 때 의라고 하는 거 의 1, 의 2를 이렇게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구약시대의 의가 다르고 신약시대의 의가 달라요. 이걸 잘 보세요. 구약시대의 의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체데크라고 하는 것. 체데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이 의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의란 말이에요. 그 기준이 뭐냐? 율법이란 말이죠. 의의 기준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내가 온전히 잘 지켜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에서 얘기했듯이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했을 때 바울 사도가 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빌립보에서 그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빌립보에서 내가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다고 했을 때 그 의가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데 구약에서는 율법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가 뭘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의는 율법에서 나는 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그 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고백하는 것이. 과거에는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율법을 배웠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았다. 이걸 빌립보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 얘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의가 뭐냐고요 도대체. 자, 구약은 쉽잖아요. 이야기가. 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이 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이게 불이야, 불이. 반대말로 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은 다르단 말이죠. 지금 바울 사도의 핵심 주제란 말이에요. 의라고 하는 건 신학적으로도 로마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전부 잡은 바울 사도의 서신서마다 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오늘날 지금 의가 뭐냐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 복음의 핵심이고 본질인데 이 의를 누가 가르치고 주고 있느냐고요. 이 의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신학박사이죠. 그분들이 강의할 때 어떻게 강의하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줬다고만 얘기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의도 모르겠는데 의의 옷은 또 뭐냐고요. 의의 옷은. 왜 기독교가 언어의 유의입니까? 기독교가 언어의 유의냐 말장난이냐고요 지금. 의라는 것도 제대로 규명하기가 어려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줬대. 그 의의 옷은 또 뭐냐고요 그러면. 네? 지금 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주님이 의라고 하는 것은 주님 자신의 의예요. 그리고 주님은 잘 보세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맺으셨어요. 공생의 기간 내내 아버지와 바른 관계에 의를 맺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주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천지를 창조하기 그 이전 영원전에서부터 주님은 아버지와 바른 관계에 의를 맺으셨다고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의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드님이 갖고 있던 의는 무엇을 행해서, 지금 구약은 행해야 되잖아요. 율법을 행해야 되잖아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갖는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구약의 의인데, 지금 성경에서 주님과 성자와 성부께서 맺고 계신 의는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그냥 본원적으로 의의 상태에 항상 두 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요한복음 5장 26절에 말씀하시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어서 그 생명 속에 아들도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For as the Father has life in himself, so has he given to the Son to have life in himself라고 되어 있어요. 이 킹제임스 번역은 아주 그 옛날 동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요. 제임스 영국 국왕이 히브리어를 손상시키지 말고 그 뜻을 영어로 옮겨라. 이래서 그 학자들 72명이 그 히브리어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다른 영어 성경들하고 달라요, 킹제임스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어 단어도 보면 옛날 고어의 동사들이 많이 있다고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생명을 줬다라고. 아버지의 생명을 줘서 아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이게 의라고요. 아버지와 아드님은 어떻게 계셨느냐? 아버지의 생명 안에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도 계시고 아드님도 계시고. 이게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예요.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너희가 배부를 거다. 이게 뭡니까? 너희가 아버지와 내가 창세전의 영원전부터 아버지의 영원하신 생명 성령 안에서 함께 있었는데 이것이 의야. 여기에 너희가 목마르고 배가 고파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너희가 배부를 거야.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목마른 자는이에요. 그거 나한테 별로 안 중요해요. 난 돈이 중요해, 돈. 이런 사람한테는 배부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못하다는 얘기 잘 보세요. 그 주님이 뭐예요? 주님이 구속 사역 후에, 십자가 후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자기 신부, 성도 안에 들어가 내주하고 계시죠. 성령이 성도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즉 구약으로 보면 남편, 예수 그리스도 작하게 신부, 여자, 내 기업의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의란 말이에요. 이것이 의예요. 영원전에 성령, 아버지 영원하신 생명, 그 조의 생명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안에 아버지와 아드님이 함께 계신 이 상태가 의인데 주님이 그 상태를 내가 너에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주님의 구속사역이 이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죄사함만 봐서는 5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죄사함 후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그것이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 이것이 비로소 아버지와 바른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불은 뭐예요? 성경을 표현할 때 불근기와 같다고도 하고 바람 같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여기서 불이라고 그래요. 이 불을 땅 사람에게 던지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던져지느냐? 내가 받은 세례가 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내가 이 불이 너희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다고요. 죄사함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죄사함만 반쪽짜리 복음만 전나 반쪽짜리만 그것만 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그 후에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의 불을 땅에 던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여기 주님을 소개해요? 나는 저분의 신도 들 수 없다. 신도 들 수 없는데 저분은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했잖아요. 주님은 나의 불을 준다. 불은 뭐예요? 불은 우리를 모두 불태워서 죽이는 정결함이라고. 정결함. 첫째 주님 우리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피로 정결하게 만드셨고 이 땅 살아가면서 환경에서 불로 우리를 태우신다고 날마다. 그리고 불은 또 둘째로 뭡니까? 능력, 힘, 파워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들이 기도할 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불과 같이 혀에 불과 같이 갈라지는 것이 온 집안에 가득했다 그러잖아요. 이 불은 두 번째로 뭡니까? 능력이란 말이에요. 파워예요. 주님이 복음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금달란트의 비유라. 금달란트. 능력이라 재능이란 말이죠.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능력을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 주님이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으면서 누가복음 2장 초입부에서는 예수님을 또 어떻게 소개하냐면
너희가 강포에 쌓여 구에 놓인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했는데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있어요. 수많은 이적과 표적, 뭐 한두 개입니까? 복음서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문둥병자, 중풍병자, 눈먼 자, 다리 저러 못 걷는 자들을 고치셨고, 12의 혈류병 앓는 자들을 고치셨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과 표적을 다 행하셨는데, 지금 누가는 거기에서 초점을 옮겨서 강포에 쌓여 누인 어린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너희에게 표적이라고 하는데 세메ion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 구유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에보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알레프, 베트, 헤사멜이라고 네 가지 자음으로 되어 있는데, 알레프 하나님의 베트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해, 그 생명, 해라고 하는 건 생명, 실제, 실존을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님, 알레프 하나님의 성전, 베트 성전에 그 실존, 그 실체는 쌀의 언약의 기둥, 언약의 기둥 십자가 얘기입니다. 십자가 그 후에 온다라고 하는 거니까 참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참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쌀의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온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성령. 바로 주님이 얘기했듯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갔다. 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이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래서 구유에 놓여있다는 거예요. 이 구유라고 하는 것은 왜 먹이는 말이 밥 먹는 밥통이잖아요. 이 에보스라는 데서 노음을 하나 빼면 이게 아가스가 되는데 뜻이 뭐게 배부르게 먹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 후에 오는 성령 그분이 너희를 배부르게 먹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성령이 우리를 배부르게 먹인다는 여기서 전부 떠나가가지고서 성령을 따라가서 어떻게 된 게 돈밖에 모르는 돈은 만mon으로 돌아갔다고요. 만mon으로. 이게 부패고 타락이고 폐허가 아닙니까? 주님은 성령이 너를 배부르게 먹인다고 했는데 성령이 배부르게 먹인다는 거 다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 물질로 다시 돌아갔고 다 타락했어요. 이게 말세 라우디의 교회입니다. 이게 주님이 뭐라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내가 너를 토해내리라. 성령이 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이 상태가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연합이에요. 남편과 신부의 연합이고 이것이 의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사도행전 보면 사도행전 24장에 로마 총독 벨릭스가 사람을 보내서 바울 사도를 데리고 오죠. 감옥에 갇혀있는 벨릭스가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가지고 물어보잖아요. 로마 총독 벨릭스가 사도 바울에게 당신은 예수를 맨날 전하고 눈만 뜨면 예수 입만 열면 예수 하는데 도대체 예수가 뭐를 전했냐? 예수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뭘 전했을 거 아니냐? 뭐 도를 전했을 거 아니냐? 그 도의 요체가 뭡니까? 그 도의 핵심이 뭐요? 그것을 한번 들어보자. 사도행전 24장에 그 대목이 나와요. 그 부인 유대 여자 두루시라고 함께 바울을 불러 그 도를 듣건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뭔 도야? 도는 예수가 뭘 전했냐니까 뭘 전했냐? 도대체 당신 입만 열면 예수야, 눈만 뜨면 예수야. 당신 사도 바울 꽉 짜면은 쥐어짜면 예수밖에 안 나오는데 도대체 그 예수가 뭘 전했습니까? 그 도의 핵심이 뭐요? 요체가 뭡니까? 그걸 좀 들어봅시다 할 때 바울 사도가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 이 세 단어로 딱 기독교를 핵심을 요약해서 얘기하고 의, 두 번째가 절제, 앞으로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냐고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의가 뭐예요? 빌립보서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의는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는 바른 관계의 의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인데 이 의는 뭐냐? 주님이 돌아가셔 성령을 내 안에 넣어줬다. 이게 의다라고 하는 이것이. 벨릭스는 이것이 바로 의. 이거 얘기하는 첫 번째 포무의 예수의 도의 요체는 핵심은 의다. 그 의가 뭐냐? 예수가 죽고 싸면에서 언약의 기도에서 죽고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 있다. 이것이 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좀 알아먹으라고, 제발 알아먹으라고. 피 흘려서 죄만 사했다는 것만 이 교회에서 올라 복음이 발톱밖에 안 잡아가지고 성령 따라 살지 않고 죄산 받았다는 여기에만 이래서 토라에서 창세기 2장 24절 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작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
부모를 떠나서 아버지 성부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그 아내가 누굽니까? 여자 신부란 말이에요. 성도 네케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자께서 아버지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을 하는데 어떻게 연합할 수 있냐고요? 성령으로 오셔서 자기 신부 안에 들어가야만 둘이 한 몸이 이루어져. 창세기 2장 24절에 이 말씀이 구약성경 창세기 2장 24절 이 말씀이 신약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그 아내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라고요. 이것이 의란 말입니다. 주님이 오늘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배울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넣어줬어요. 성령을 넣어줬다고요. 우리가 의가 됐어요. 의가 됐다고요. 의가 되는데 이 의가 된 이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신경하게 살아간다면 성경은 그것을 가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창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폐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창녀고 뭐가 가늠인지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등한히 여기는 거. 주님이 우리를 의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바울서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뭐라고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슬기로운 처녀는 등에 기름을 가득 담아 들고 나왔다. 이거 뭡니까? 내 안에 계신 남편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가 미련한 처녀는 뭡니까? 등만 들고 말씀을 깨알같이 살아. 말씀을 깨알같이 하는데 삶 속에서 자기 남편, 자칼,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함께 살지 않았다고 마태복음 25장에 버림받잖아요. 나가라 그래요. 그죠? 신분에서 못 받습니다. 천년한 거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의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절제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 다른 NIV 같은 데 보면 셀프 컨트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절제라고 하는 거 제임스 킹 제임스 정확해요. 템퍼런스예요. 극기 자기를 이기는 건데 템퍼런스라 템프테이션이 있어. 템프테이션이 유혹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유혹을 견뎌서 이겨내는 거. 이것이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 각자에게 마귀가 다 유혹을 하잖아요. 각자에게 마귀가 다 유혹을 하는데 그것의 템퍼런스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절제. 이거는 누구 몫이냐? 우리 몫이라고 해요. 우리 몫인데 이것도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항상 주님께 붙어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1980년대부터 한국 기독교에 영성이라는 단어가 급물살을 타고 유행했어요. 사람들을 높였어요. 저분은 영성의 대가다. 웃기는 게 영성의 대가가 어디 있어요? 영성의 대가가. 네? IMF 이후로 그런 말들이 싹 다 들어가 버렸어요. 다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습니까? 템퍼런스, 자기에게 주어지는 유혹들을 못 이기니까 그래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유혹을 못 이기고 무너지니까 영성이라는 말이 다 들어가 버렸다고요. 교회의 리더들, 대형교회 목사들부터 자기에게 주어지는 유혹을 다 못 이기니까 WC 다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높은 자리 준다고 하니까 장자리 준다고 하니까 그 유혹을 템퍼런스 극기하지 못하니까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는 죄, 성자를 짓밟는 죄,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면서까지 그 WCC가 들어갔다고.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의 현주소라고요. 그래 무슨 영성이란 말이 있어요. 영성이란 말은 주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다. 마가복음 4장 28절입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땅은 사람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 맺어요? 성령을 따라 살 때. 주님이 내 안에 심어준 성령, 그 성령을 내가 따라 살 때 그 사람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처음엔 싹이요, 그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바로 좋은 땅에 맺힌 사람은 30배, 2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시니라. 주님이 제자들을 불렀는데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전도하고 귀신 내어쫓는 건 두 번째, 세 번째 목적이에요. 첫 번째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근데 주님은 33년 공생에 사시고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어요? 부활하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성령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중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러는데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얘기는 똑같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언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가 예수와 성령을 갈라놓기 때문에 성령을 제대로 못 알아보는 거란 말이에요. 절대 갈라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와 성령을 갈르면 안 돼.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논리는 적그리스도의 논리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라. 성령이 너희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던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알라. 성령이 우리 안에 주셨을 때 성령만 계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주님이 함께 있고 아버지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주님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성령을 우리 속에 넣어주셨다고 했을 때 성령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왜? 성령이 누구예요?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있을 때는 바로 아버지도 너희 안에 있고 나도 너희 안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자, 의가 됐어요. 우리가 의를 만들어주셨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주님은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 누가 나를 사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라. 주님의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자를 아버지도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해요. 나타내리라. 아버지 사랑, 이웃 사랑을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지속적으로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시겠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이 마태복음 5장 7절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기는 받을 것이며. 아까 의의 줄고 목마른 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옥 갈 길을 지옥 못 가게 우리의 죄를 피로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성령을 넣어주셔서 의로 만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기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긍이라고 하는 이 한문이 불쌍하게 가엽게 여길 긍이고 이 휴는 구제할 휴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건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제할 휴이라고 하는 이 한문을 보면 구제한다는 이 한문을 보니까 피가 들어가 있어요. 피가 한문에 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피로 건졌잖아요. 피로. 그 여기 긍휼이라고 하는 이 한문을 보면 구제한다는 이 휴자에 긍휼할 때 휴자가 여기 피가 들어가 있어요. 피혈자예요. 피혈자 앞에 이 병이 붙는 거예요. 자, 오늘 산상수훈의 이 말씀들 주님이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남까지 긍휼히 여기는 그 자리로 나가게끔 의를 받은 자는 의의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이웃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이웃까지 긍휼히 여겨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겼잖니. 오늘 의에 주로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이 세상 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